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소서. 또한 해결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이 구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열왕기하 2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1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므낫세 왕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했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정말 죄의 종합 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고 죄가 없는 게 없을 정도의 그 죄악을 그가 지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55년간을 왕권을 유지했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에게 이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왕으로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가 통치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죄악의 덩어리들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종교로 그 자신들의 백성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스렸던 것을 목격합니다.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즐기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즐기도록 죄악의 방법을 강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므낫세가 했던 통치의 방법이었다고,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신하의 나라였습니다. 실제 일반 역사적으로도 아수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실제 확인해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이집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원정을 떠날 때 이 아수르의 왕을 돕도록 이 남유다에게 므낫세에게 명령을 해서 그 목록이 므낫세의 이름이 그 아수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물자를 공급하도록 그 원정을 보내는 일에 므낫세가 일조했다는 것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허락하고 또 일본 그 제국주의 그 팽창에 물자를 공급하면서 일제를 위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 그 행위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신하의 나라로 살면서 므낫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와 타협을 하면서 그들의 각종 이방의 그 죄악들을 남유다에 들어왔던 것이 이 므낫세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정책의 그 통치 방법이 아수르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이 이 남유다의 각종 죄악에 빠지게 된 또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는가 하면, 므낫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고 이 아수르에게 굴복하면서 많은 죄악으로 물들게 한 그 장본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의 결정이 이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으신 분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백성들, 우리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우리가 전한 의견을 잘 정해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 아래 늘 인도받기 위함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므낫세는 아수르 이 강력한 나라의 영향력에 타협하여서 모든 죄악이 남유다 가운데 있도록 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이 므낫세가 아스루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이 이 역대하 33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과 이 남쪽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의 모습은 후에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을 두지 않고 이 죄악된 자신들의 백성의 통치의 방법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의 죄악을 쫙 열거한 후에 이제 므낫세의 삶을 다 말한 후에 이어지는 왕에 대해서 아몬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짧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22살에 왕이 되어서 2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을 보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 므낫세와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최악의 왕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이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의 통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통치를 했던 왕이 그의 이름이 아몬이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해 두어서 평생 그리고 모든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알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몬은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몬을 반역하여서 아몬을 죽인 자들을 또다시 이제 다른 무리가 죽입니다. 그 무리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그 죄악의 통치 방법 이후에 이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주로 벌어졌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법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을 남유다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아몬 왕 때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요시야 왕이 세워질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다스림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의 방법을 그 왕들이 따라야 하는지 끊임없이 왕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올바른 통치의 방법을 성경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 왕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요시야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 매우 선한 왕, 하나님의 그 평가가 긍정적인 이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하면 히스기야처럼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발견입니다. 그 발견에 대해서 이제 2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결코 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세력이 그 전 왕을 죽이고 또 이 요시야 왕을 세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의 평가를 받는 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을 그의 삶의 평가를 오늘 2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31년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통치의 방법이, 그의 삶의 모습이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의 올바름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다윗의 정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실수가 없고 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 그런 정직의 삶을 요시야가 살았다고 성경이 오늘 요시야의 삶에 있어서 정직이라고 가장 먼저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서 그 하나인 그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의 말씀에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땅도 언급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 살아가야 할 땅,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존재한다고, 실제 땅에서, 허락한 땅에서 그들이 살 날이 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훤히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사람의 인생들을 보고 알려주고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작을 오늘 이제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 개혁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8살의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혹여나 만약나 요시야가 우연히 천재였다고 할지라도 8살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이 8살이라는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그 계기의 순간을 나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10살을 더 먹은 것입니다. 18살이 된 것입니다. 이제야 왕으로서 삶의 경험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한 가지 일을 서기관 사반에게 시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성전에 들여진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온전케 하기 시작한 것이 18살 때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인생들이 8살 이후에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하나님은 이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그들 가운데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하고 아몬은 그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군대용어로 짱바가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짬을 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성전 어디에 숨길 곳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왜냐 아수르의 신하의 나라로 살면서 아수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므낫세도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러 이것저것을 정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율법책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엄청 두껍고 큰 책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책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들 수 있었던 책이 아닙니다. 눈에도 확실하게 띄는 책이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창고에 성전 어디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했다가 이렇게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은 남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치 방법을 다스려야 할 그 자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을 성경이 반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발견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계기가 이 요시야의 삶의 계기가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 명령을 시켰고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것을 서기관이 들고 요시야 왕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서기관과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 요시야의 행동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듣는 순간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말씀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진 그 책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요시야가 몰랐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멋진 개혁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발견되어진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가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개혁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은 어찌할꼬 이 회개였습니다. 바로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을 정도의 통곡과 그 가슴의 찢어짐이 그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 닥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매우 죄악의 상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통곡의 이유, 그것을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통곡했던 이유, 먼저 자신들의 윗세대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아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은. 그리고 자신들을 요시야가 언급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자신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깨달아짐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의 상태에 대한 모습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통곡하며 옷을 찢었던 모습이 오늘 22장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통곡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먼저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하는데, 그의 삶의 온 모습을 보고 평가했지만 그 시작, 그 정직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정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분명히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직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옳음은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 정직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직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서의 그 옳음과 거짓과 정직에서의 정직, 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옳음과 정직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정직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기준에 더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정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직의 하나님 평가의 기준의 그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거짓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정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18살이 되기까지 여전히 왕으로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멈췄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킴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옳음과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만 이 정의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 잘 안 하시죠?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죠? 세상은 그 정도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의가 되어서 법규를 지키고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성경에서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올바른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직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을 아직 우리가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히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돌이킴의 회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정직함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관을 하나라도 수정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직히 살아간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정직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그 시작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직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의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직이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우연히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우연히 발견되어진 그 율법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정직함의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정직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그 화목의 관계를 평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이 있는데,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오랜만에 전교인 식탁 교제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